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름 속에 욥기서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 그게 욥기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사람에게서 하루아침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욥입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욥에게 친구들이 반복해서 또 하고 하는 말의 핵심은, 욥아, 네가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에서 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욥에게 더욱 더 큰 고통만 될 뿐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요, 재산과 가족을 잃은 아픔과 충격 가운데 있고요,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피부는 갈라지고 쑤시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상처는 골마서 구더기가 들끓기 시작하고요, 밤에도 잠들지 못합니다. 혹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악몽을 꾸는 상태예요. 욥의 이런 현실, 지금 욥에게 닥친 이 현실만 해도 욥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도, 1시간을 버티는 것도, 1분 1초도 겨우 욥은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 나 같은 것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지금 친구들은 이게 다 네 잘못이다 라고 지적질을 하고 욥과 논쟁을 하다 급기야는 욥을 향하여 너는 언제까지 변명만 늘어놓을 거냐, 너는 벌을 받아도 싸다고 욥을 친구들이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안 그래도 고난 가운데 비틀거리는 욥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한테 분노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친구들의 추궁에 욥도 지지 않고 일일이 반박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말을 하지만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게 도무지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 욥 역시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욥 자신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자기의 닥친 고난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욥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는 자기의 현실인 거죠.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욥의 감정 상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겠습니다. 내가 이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내게 닥쳤는지 하나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는지 친구들이 잘못인지 하나님께서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죠. 8장 2절에 들어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깊은 고난의 끝에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즉 고난의 끝에서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깊은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욥은, 욥에게 하나님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욥, 비로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알게 된 욥은, 하나님은 욥을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은 보너스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얻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이 됩니다. 욥이 고난을 잘 이겨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욥기서를 해석하게 된다면 잘했으니까 복 받는 거네요. 인과응보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산신앙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욥은 존귀한 사랑의 대상이다. 두 번째로,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얘기한 지 지금 한 5분 정도 됐는데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욥이 고난의 끝짝에서 만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욥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욥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첫 마디가 38장 2절에 욥기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욥하고 친구들하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30여 장 동안 떠들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무지한 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떠드냐 너희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을 무식하다, 무지한 말로 떠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고 아는 체를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라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 벌을 주고 추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나를 인과응보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고 수도 없이 타락하고 등을 돌림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왜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그 사랑이 왜 내게 있는지 우리는 이유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존귀 여기면서 사랑하신다. 이 확실하게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존재. 여러분 주변에 대화가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화가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고 대화가 되는 존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타락으로 형편없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화의 상대자로 우리의 존재를 격상시킨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서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벗이라고 하는 건 친구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극히 신뢰하고 존귀 여기면서 사랑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너는 나에게 참으로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잘하면 격려하기도 하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잘못해도 토닥거리고 잘해도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원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처럼, 친구처럼 존귀 여기며 사랑하시고, 자녀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빛나기를 원하시면서 더욱더 존귀한 자로서 빚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개념으로, 인과응보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한다면 야고보서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과응보로 생각하면 고난은 피해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하지만 이 고난을 내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알고 고난을 대하면 야고보서 말씀이 이해가 돼요. 고난은 불완전하고 구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를 성숙하고 존귀한 삶으로 빚어가는 훈련이다.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도들의
죄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뭐 그렇게 당당하게? 허물이 부족한 게 많죠.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죄가 말씀 앞에서 내가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허물이 아직도 내 발등을 찍고 있고 내 삶을 짓누르고 나를 불행하게,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 이 죄를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죄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과응보로 생각하면 기죽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인과응보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인과응보로만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신묘막측한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잘했든 잘못했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따라가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로 접근했고요. 친구들도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로 설명해 나갔고요. 욥도 내가 이렇게까지 벌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고 인과응보의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그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친구처럼 존귀 여기고 사랑하시는데 점점점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점점점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 여기고 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거를 알았죠.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욥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욥기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믿음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주 믿음이 깨끗해요. 깨끗한 믿음입니다. 다만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죠. 고난이 깊어질수록 욥의 믿음은 처음 믿음은 무슨 믿음? 내가 얘기한 지 30초 됐어요. 처음 믿음은 깨끗한 믿음. 그러면 고난이 깊어지면서 욥의 믿음은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표현이 제일 확실한 것 같아. 고난이 깊어지면서 욥의 믿음은 너덜너덜한 믿음. 욥기서 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습니다. 불평, 원망이 욥의 입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믿음 뭐예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깊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비록 고난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버티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죽을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그 의심을, 그 원망을,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깊어지는데 깨끗한 믿음, 그건 정신 나간 거죠.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는다는 것.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난 가운데 믿음이죠. 비록 너덜너덜해진 믿음이지만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머물던 믿음이 현실과 삶에서 실천되는 믿음으로 드러났죠. 마지막으로 욥은 고난의 끝짝에서 믿음이 보이는데요. 욥을 만난 하나님은 욥이 계속해서 질문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지 욥이 계속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욥을 만난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와 온 우주를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신묘막직한 지혜를 목격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신묘막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니 목사님 그 단어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신묘막측은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 더 어렵네요. 그냥 느낌으로 압시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 그걸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후에 욥에게 묻죠. 욥아, 내가 지금 네게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을 단 하루라도 내가 운영해 볼 수 있겠니? 너의 지혜가 그 정도가 되겠니? 비로소 욥은 아직도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했기 때문에 또 그 지혜 아래 나의 고난과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에는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구나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무지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주를 조화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를 목격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 안에서 했던 수없이 많은 말들이 얼마나 쓸데없고 부질없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욥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자, 여러분 욥의 믿음의 과정인데요. 2장은 무슨 믿음? 또 깨끗만 기억나는 거죠. 2장은 깨끗한 믿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렀던 그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의 믿음. 하지만 고난이 깊어질수록 욥의 믿음은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계속 고통과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줄로 압니다. 그게 고난 속에서의 욥의 믿음이고요. 고난의 끝자락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깊어지는 믿음, 성숙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욥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얘기한 지 20분도 안 됐어요. 욥의 이름의 의미,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자, 그게 욥의 이름의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고난의 끝자락에서 만났고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욥은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으로 욥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묘막측한 지혜로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 대상, 그것이 욥이 발견한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내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